교회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보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의 방식대로 봐서도 안 되고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귀가 열려야지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장을 보았는데요. 이 성경 전체를 하면은 믿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일어나고 개혁신학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왜요?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날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왜 예수만, 왜 기독교만, 왜 그리스도교만 구원이 있느냐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므로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데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은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장에서 아벨 다음에 두 번째로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옛적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고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쫓는 후사가 되었다. 의의 혈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과 노아 방주를 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하여서 관계하여서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 방주에 대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방주라고 말하였는데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상자 같은 이 배를 지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였는데,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귀식이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은 다 바닷물에 빠져서 홍수에 진멸당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주 극소수만 노아와 함께하고 방주를 지었던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고 그 시대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노아 방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래에도 노아 방주의 흔적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주가, 노아 방주의 사이즈를 본다면, 그 사이즈를 본다면 도대체 그 시대에 지금같이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정확하게 대홍수 속에서 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전복되지도 아니하고 파손되지도 아니하고 150일 동안을 바다에 홍수가 된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움직이면서 거기에 선장도 없고 거기에 뭐예요? 선실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도 치는, 홍수가 나는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상자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살아남을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이 땅 위에 모든 산들 위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달랑 노아의 방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어떤 전설 같고 신화 같고 그런 것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노아 같은 이 홍수 대사건은 다른 종교의 신화에도, 미신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 바벨론 신화 이런 데도 노아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주인공 이름만 달라. 그러면 성경은 모세가 바벨론 신화를 따와서 그것을 기록한 것인가? 이렇게도 의심하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다른 신화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거의 같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다른데 그럼 베껴 쓴 건가? 그럼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가? 이 창세기는 모세의 글이라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모세보다도 노아의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천년 정도의 그 기간 이전의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방주의 사이즈까지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에 300규빗, 고는 높이는 50규빗, 넓이는 30규빗, 그렇게 딱 사이즈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이 배 하면은 어디에 조선업 유명하지요. 배를 잘 만들기를. 그래서 거기서 이 사이즈대로 모형을 한번 만들었대요.
미국에는 어디를 가면은 그 모형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그 사이즈대로 우리가 배 만드는 사람들이 그대로 배를 만들었을 때에 가장 직사각형으로 된 이 상자 같은 박스잖아요. 이게요, 가장 안정적인 치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래요. 그걸 이제 규명을 하는 거예요. 배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길이가 137m, 300규빗이라면 137m예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몇 초 걸리냐면 뭐 18초도 걸리고 17초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헉 걷대면서 뛰어도 그게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지금 시대에는 뭐 크루즈가 많이 나와서 그보다 더 큰 배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3층, 4층, 5층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그 배는요 1층도 아니에요. 3층이에요. 3층. 20규빗이 된다고 한다면 한 14m, 15m, 14m 정도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런데 신화에도 나왔다라는 이 모든 조사들을 봤을 때 노아의 사건은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이라도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아멘.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라면 사실보다도 더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어야지만 진리예요. 그럼 노아 방주는 지금 흔적도 못 찾아서 그렇잖아요. 사실적인 얘기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그때 있었던 그 사실의 그 속사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속사정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고 마지막에 세상 끝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때 하면은 대표적인 사건이 홍수의 때. 홍수의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노아 방주.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말세가 있는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을 반드시 뭐와 상관을 하고 있다고요?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와 노아 방주와 상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상관합니까?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노아의 때의 구원을 이룬 그 사실 속에 진실, 그 사실 속에 숨겨진 그 진실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역사 속에 나타난 노아 방주에 대한 진실을 한번 찾아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요.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명령 노아 방주를 지으라 하였고 노아 방주대로 그대로 노아와 식구들은 그 방주를 예비하였고 전부 다 진멸하였고 하는 그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아멘. 지금의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하지요. 아멘. 말세다라고 하면 두 사건을 떠올린다는 말이에요. 말세 그러면 두 사건. 대표적으로 두 사건. 어떤 사건? 노아의 사건, 또 하나는요 노세 사건.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 두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노아의 때에 준비를 한 것 같이 준비해야 되고 노세 때에 준비하는 것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세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노세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온 세상은 물과 불로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 아멘. 그렇다면은 지금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고 말세는 또 노세 때와 같다 하리니.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면 노아의 때의 세상과 같고 노세 때와 세상과 같고 노세 때의 세상과 같았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법을 즐기면서 아멘. 불법한 자들이 불법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롯이 있었는데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을 보고 의로움으로 고통을 하였어요. 불법을 보고 고통하였다 이 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많이 듣지요. 네? 음란하고, 첫째 음란하고 불법하고 대표적으로 온 세상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음란이에요.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정절을 지키지, 가정에서도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온 사회가 전부 다 음란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끝이 온 거예요. 정치계에 나왔었는데도 맨날 뒷덜미 붙잡히는 게 뭐예요? 음란한 거 붙들리면은 깨갱거리고 퇴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느냐 하면은 음란이 아니고 정결, 순결을 바라신다. 제가 혀에 혓바늘이 좀 돋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딱 걸려서 조금 불편한데요.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좀 피곤했는지 혓바늘이 돋아서 제가 말을 하다 자꾸 피해요. 이렇게 바닥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도 정말 정결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자 이런 세상인 것을 바라보잖아요. 모든 자들이 불법하고 불의하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지적하는 것들이 뭐냐면 부정하다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나온 사람이나 사회에 나온 사람이나 교계에 나온 사람이나 이 기독교도 모이기만 하면은 전부 다 정죄하기 바쁘는데 다들 뭐다 그래요?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불법하다고 그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고 홍수의 원인이 무엇이냐? 홍수를 왜 내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 왜 홍수가 내리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었느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있고 사람의 딸은 따로 있나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 한쪽은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줄기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두 줄기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을 낳았고, 첫째는 가인을 낳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을 하나님은 제사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참인지 어떤 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제사로 이들의 역사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므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는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아벨 줄기가 있는데 아벨 줄기에서부터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죽었어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면서 10대에 가서 노아를 낳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줄기는 어떻게 했느냐? 노땅, 에덴 동편의 노땅으로 가서 그 자녀들을 낳았어요. 한쪽은 아벨 후손으로 낳았고 한쪽은 가인의 후손으로 낳았어요. 이들이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만날 수도 없는 그렇게 헤어진 땅에서 살았느냐? 아니에요. 에덴에서 중심에서는 쫓겨났지만 에덴 동편에 가인이 살고, 아멘. 한쪽에서는 누가 살고요? 아벨의 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혈통을 인정하는 족보에 나타나서 혈통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노아까지 왔었을 때 그 혈통을 보면은 10대까지를 쭉 내려오는데 에녹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세히 낳고 하면서 쭉 나왔잖아요. 가인도 족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족보는 하나님의 필요할 때만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짐작하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얘기를 할까요? 아벨의 줄기. 근데 그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장에 가서 제일 먼저 믿음을 거론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믿음을 인정하였을 때에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예요. 이것은 훗날에 그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벨 제사를 통하여서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제사는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 종류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나와 있어도 두 종류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럿이 있지만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혈통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벨의 혈통의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느 쪽을 하겠어요? 아벨 제사를 드리는 혈통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내가 원한다고 돼요? 안 돼요. 가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신약에 와서 제일 끝에 와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 보시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가인같이 행하고 있다는 자들이 있죠. 그럼 가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시기하여서, 시기하면은 반드시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분의 감정이 올라온다. 분노하였다 그랬어요. 분하였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다. 아멘. 여러분들은 분을 품어본 적이 있죠? 성경에도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해지기 전에 이걸 없이 해라. 그래서 사람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분을 품는 게 있는 거예요. 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기한테 맞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나거나 질투가 나거나 교만하거나 하면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내보셨죠? 네?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인의 혈통에 가까워요? 아벨의 혈통에 가까워요? 가인의 혈통에 가깝지. 가인은 쳐 죽이는 자,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이는 자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임을 당해보셨나요? 분을 내는 자한테, 억울하게 하는 자한테 말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돼.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 하나님은 어느 쪽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는 쪽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쪽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쪽이 많아요? 내가 분을 내거나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은 죽이는 자. 가인의 혈통에. 아멘. 이걸 알고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도 하겠느냐. 근데 이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항상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은 항의하지 않았잖아요. 항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뺨을 쳐도, 가시를 찔러도, 창에 허리를 쳐도 그래도 하는 말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쫓는다. 믿음이라는 거는 쫓는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 나는 믿어 하면서 딴짓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대로 신뢰를 한다는 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네? 어느 쪽이 많아요? 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어차피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좀 털어내면 어때?
지금 좀 자백하면 어때요? 그죠?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나는 가인 같구나.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가인의 피가 더 많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네? 이거 좀 솔직하게. 가인의 피가 정말 많이 흐르고 있구나. 어쩌다가 내가 요만큼 어쩌다가 신랄 같은 그런 아벨의 피가 흐르는, 내가 죽임당해서 너무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원수까지라도 복비로 줄어서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아벨의 피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며 사람의 딸들이 무엇이냐, 그 정체가 많은 신학자들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딸들은 이거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실례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렇게 증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왕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족이다. 그때 당시도 부족국가에서 귀족에 속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은 평민이다. 이 평민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들은 왕족끼리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평민하고 혈통을 이어서 그래서 이게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두 종류 사람밖에는 없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가 퍼졌을 때에 두 종류 사람인데 아벨의 라인하고 가인의 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아벨의 라인에서 나오는 노아의 때까지 10대 손,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라인이다. 왜?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보시면은 족보가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를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담 그리고 하나님. 족보가.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하고 직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바로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아담 하와에서부터 두 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인류를 가리켜서 두 종류로 나눠 본다면 아벨의 라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의 라인은 사람의 딸들. 아멘. 아멘이세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지금 노아의 라인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나와서 노아의 바로 위에 라멕이 있고 무두셀라가 있고 에녹이 있고 10대 손이 에녹이에요. 쭉쭉쭉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에 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인의 라인에도 사람이 퍼지고 아벨의 라인에도 사람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삼는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아내 삼는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의 혈통, 섞이지 아니하는 정통의 혈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부정한 혈통과 이게 연합이 된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도 지금도 음란한 것은 가정을 놔두고 정통을 놔두고 딴짓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남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한 것이 가늠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누구나 뭐와 짝하면? 세상과 짝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잖아요.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은 뭐야? 악하다. 이 세상은 거짓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어디까지 관할하느냐, 통치하느냐, 공중까지. 하늘의 공중까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세요. 악한 영이 보여요? 하늘은 온통 이 하늘 아래, 공중 아래는 악한 영들로 꽉 찼고 세상의 영들로 꽉 찼고 세상의 신들로 꽉 찼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신을 만나봤나요? 세상의 영들을 만나봤나요? 안 만나본 사람 같아, 다들. 오직 하나님만 만난 사람들 같아. 그죠? 아멘.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했어. 전부 다 하나님이 했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줬어. 하나님이 집도 고쳐줬어. 하나님이 집도 사줬어. 하나님 병도 고쳐줬어. 다 하나님이 했대요.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뭐예요? 세상의 영은 교회 밖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길거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역사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공중 아래 이 세상의 영들을 가리켜서 대적하는 영,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귀신을 만나봤어야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여서 정신없는 짓거리를 해서 헛소리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을 보시면 사람들이 일평생 강건하여서 7,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 전부 다 뭐예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시편 90편에 보면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을 품다가 제 곳으로 돌아가나니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친 마음을 품어봤어요?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은 뭐 하다가 보면은 좀 이치에 맞지 않냐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면 내가 정신 빠졌나봐, 내가 미쳤나봐,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는 것도 미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친 거다 이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하면서도 미친 줄을 알지 못해. 정신이 좀 빠져서 병원까지 가야지만 정신병 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 두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여 아내로 삼는지라.
이 둘이 섞였단 말이에요. 이 섞이니까 병신됐어요? 그들이? 아니요. 그들이 병신됐나요? 아니에요. 용사라. 한번 해보세요. 용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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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가 뭐예요? 내 피. 힘세. 아멘. 네. 고대의 용사라. 유명한 자라. 둘이 섞이면 유명해지고 힘세지고 기보르 네. 용맹하다 이 말이에요. 용맹.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골리앗.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용맹해. 겁날 것 없어. 청와대도 무섭지 않아. 아무도 안 무서워. 얼마나 용맹하면. 아멘이세요? 네.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뺀. 뒤에 하나님 백 믿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용맹한 자 고대의 용사처럼 저 골리앗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여서 민수기에 보시면은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아낙자손이 있어요. 아낙자손은 그 조상이 뭐예요? 네피림이야.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면 네피림이 돼요.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하여서 날마다 부하기만 바라고 줍소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명해져서 힘이 있고 강건하고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만큼 용기 있고 그렇지만 노아의 때의 그들과 같아. 그들은 가장 큰 사람이 그때의 사람이 이 기골이 장대한 이 아낙자손은 4m 정도 된대요. 4m. 다윗 때에 가서는 조금 줄었어요. 골리앗이 290 정도 된대. 2m 90 정도 된대. 3m 다 돼가는 거죠. 예, 외모로서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암만 장신이라 그러더라도 한 200만 조금 넘잖아요. 그죠? 2m.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배짱으로 본다 그러면은 누가 용사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용사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골이 장대한가요? 그리스도는 기골이 장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고 천하여져서 죽기까지 복종한 가장 작은 자. 아멘이세요? 예수 믿고 기골이 장대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혼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혼합 종교예요.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교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시대만 그랬느냐? 노아의 때만 그랬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 모인 자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에서 이들을 전부 다 쫓아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아멘. 아멘이세요? 이 성전이 바로 교회요. 이 성전을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꾼인가요? 아니잖아요. 유익을 취하려는 장사꾼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유익이 없으면 떠나요. 바로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합된 혼혈아란 말이에요. 혼혈아. 하나님의 신과 세상 신이 합쳐졌어. 이렇게 합쳐져서 혼혈이 되니까 이게 외적으로는 고대의 용사같이 용맹한 자들 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라도 노아의 때 막았다고 한다면 어떤 족속들이 가득할까요? 이 땅 위에. 따라하세요. 네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떨어졌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네필 거기다 복수를 써서 네필임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떨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아멘. 진실에서 떨어졌고, 순수함에서 떨어졌고, 순결함에서 떨어졌고, 부패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지 중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이 세상 썩었어 이렇게 말하죠. 전부 다 한탄하면서 그렇죠. 세상 썩었다고. 그럼 이 땡에 이 바깥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게 썩었나요? 사람의 마음이 썩었나요? 사람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 너 왜 썩었어요? 하늘과 하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썩은 것은 썩은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데서 구출하는 방법이 노아 방주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뭘로 지어져야 돼요? 노아 방주 같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 같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노아 방주를 지어야 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주교회라고 붙인 데가 많잖아요. 그죠? 모양도 또 방주처럼 방처럼 지어놓고 교회를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음식점도 방주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짓는데 방주를 지어야 돼. 이 교회가 지금 이전하여서 여기 교회로 지금 설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각오하세요. 방주가 아니면 나는 세우지 않겠다고. 아멘.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내 방주 짓겠다고. 그래야만 거기가 구원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방주가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로 심판을 할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할 때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지면을 전부 다 쓸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현 목사님, 이 교회가 어디서 쓰든지 현 목사님이 세우는 모든 교회 어디를 가서 교회를 하든지 방주교회가 돼야 돼요. 이 방주교회는요 물 위에 뜰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많은 물 위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뜰 수 있는 방주. 아멘. 이 물들은 그때 당시는 홍수를 내려서 실제로 홍수를 내려서 비를 내려서 그렇게 홍수가 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여러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물 위에 뜨는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어디 물 위에서 띄우겠냐고요. 이거는 H2O 물질적인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물들은 우선 영혼까지 들어오는 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시편 69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왔나이다. 많은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왔나이다. 여러분들 영혼 한번 만져보세요. 어딘가? 이 세상에 물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영혼에 물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물들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보라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 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죠. 별별 사상이 다 들어가서 있잖아요. 세상의 사상들이 다 들어가서 있고.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어디로 내놔요? 입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뭐예요? 다 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들.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유혹을 주기도 하고, 그죠?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쏟아내요?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는 생명이 된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지금 많은 물들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의 방주는 그 물들 위에 뜨나요? 그 물 속에 가라앉아 있나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말들을 막 쏟아내지. 하늘에 순수한 비를 쏟아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방주는 노아의 때 방주는 지으라 할 때에 하나님이 300규빗으로 50규빗으로 20규빗으로 그 규격을 맞춰라 했을 때는 물에 뜰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은 물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물에 뭐가 있다고요? 터가 있어요. 터가.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터 위에. 방주도 무슨 위에 세워져야 돼요?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물들 위에 가장 꼭대기에 더 이상 물이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올라오고 세상의 물 오고 땅의 물이 솟아나고 하더라도 반석 위를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무엇을 가지고 지었어요? 반석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상이고 종교적인 사상이든 어떤 이념이든 예? 세상의 학문이든 그게 과학이 되든 의학이 되든 세상에 정말 합당한 말들이 많잖아요. 과학도 합당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학도 합당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시대에 가서 그 의학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에 가면은 그 과학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되면 시대가 달라지면 뒤집어져요. 예전에 맞던 것도 안 맞아.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고 발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요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시대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영원이에요. 무궁이에요. 불변이에요. 완전해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지. 중간에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 외에 모든 영들은 신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변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물결이 치면서 변동하는 시대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물결이 쳐서 많은 것들이 변질이 되어가고 그렇게 가는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아멘. 그때 그랬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끝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건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변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때의 믿음이 다르고 지금 믿음이 다르나요? 초대교회 때의 성령이 임한 거하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이 임한 거하고 성령은 다르나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한 것과 지금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계실 때 너희는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했을 때 그 명령은 그때 당시는 그 물 위에 뜨는 배를 가리켜서 말씀하지만 이 지금은 그 규격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람 방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자니.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보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거나 어느 민족이거나 어느 누구나 어느 족속이거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집 짓는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집을 짓는 자예요?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있다.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집을 짓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마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뭘 짓고 계시다고요? 마음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눈동자로 살피면서 주목하시고, 그대로 그냥 쓱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시고. 마음을 써서. 왜요? 그 집이 누구 집이니까? 주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복 터졌지. 왜요? 복의 근원이. 아멘. 아멘. 복의 근원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시험해보라. 집이 지어졌으면, 그리스도가 계실 집이 지어졌으면 누가 오시겠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요? 메시아? 네? 메시아가 계셔요? 그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은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집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럼 집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뭐 때문에 집이 안 지어졌어요? 모래 위에다가 지으니까. 자, 모래는 뭐와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나 집 지어요. 주먹 이렇게 집어넣고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하면서. 아멘. 물만 한 번만 들어오면 다 무너질 집.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어떤 집을 지었나요? 마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었나요? 모래 위에 지었나요? 이 모래가 광야예요. 바벨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 위에다가 지어봐야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나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야. 요동하지 아니한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날마다 근심걱정으로 요동하고 출렁거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요?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세상에 비가 조금만 와도 어때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온 것처럼 놀래서 막 그러죠. 자, 보세요. 비가 조금, 이 제도 같은 데는 더하죠. 비바람이 세니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면 노아의 때 같은가? 이렇게 걱정하죠. 노아의 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성경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정말 사망이라는 것이 오더라도, 사망의 물결이 친다 하더라도, 사망이 덮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뭐냐고요. 그 사망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보세요. 그렇게 하늘이 터져서 하늘이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40주야를 비를 내리고 땅에 샘물이 터져서 물이 막 솟아나서, 그래서 이게 물결에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방주만 있으면, 방주만 있으면 비 와라 이거예요. 홍수 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맛비가 무서워요? 폭풍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폭풍이 무서워요?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
물결을 다스리는 주님.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폭풍이 치는데 물결이 출렁출렁한데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치면서 파도 치는데 그 위를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잔잔하라. 그러니까 물결이 잔잔하잖아요. 노아 방주는 바로 주님이에요. 물 위를 뜬 거란 말이에요. 물 위에.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과 짝짝꿍하여서 이 땅에 붙어서 살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구원해주는 구원의 처소가 교회예요. 이곳에 우리 현 목사님 교회 왜 세우셨어요?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세상에 죽어져가 덧없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 덧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망으로 말미암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영생으로 살리라고 이 교회를 지어서 방주교회가 되게 하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 아멘.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악한 물결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사망 권세를 이겼느니라. 그래서 생명이세요. 아멘. 이 교회가 이렇게 될 거죠? 아니, 지금도 대답 못한다면 뭘? 시작부터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다. 나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허덕이고 헛된 세월로 일평생 강건하여 7,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헛된 대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길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들로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이 제도 안에 보잘것없이 이렇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만 있으면, 생명의 의지만 있다면, 생명의 믿음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아멘.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되었다 이 말이야. 죄인이 아니라 뭐야 이제 의인으로.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었다. 여기에 지금 이름은 하늘님 교회지만 내용은 방주교회. 아멘. 믿음의 교회. 구원의 교회. 아멘이세요? 거기다가 또 하나 놀랄 겁니다. 물 위의 교회다. 물 위의 교회. 모든 사상들이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넘치지는 못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방주 마지막으로 지금 몇 시예요? 9시 40분.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어떡해? 우리 유감이 새도록 하셔도 자, 이 방주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또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한 절만,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너는 곡편으로 나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층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 번만 더 가세요. 시작. 너는 곡편으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층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지어야 되지요. 아멘. 목사님 아멘.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알아요? 어떻게 짓는 줄? 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뭘 섞으면 안 돼. 이대로 지어야 돼. 그래야 물 위에 뜰 수가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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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 성경에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세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고페르나무래요. 고페르나무 들어보셨나요? 네? 장모님 고페르나무 알아요? 고페르나무? 해석하기를 잣나무예요. 근데 원어가 고페르라고 써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근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하나뿐이야. 다른 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고페르나무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주 지어요? 고페르나무를 알아야지 고페르나무로 방주 짓지. 그죠? 아멘. 요대로만 창세기 기록한 대로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그 방주의 재료를 지금 이렇게 선별하고 있어요. 아무것이나 갖다 지으면 안 돼. 바벨탑 쌓는 니므롯 이런 네피림들 보세요. 그들은 벽돌로 지었잖아요. 고페르나무가 좋아요? 벽돌이 더 좋아? 네? 열심히 벽돌로 쌓아서 높이 쌓아서 성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흩어버리죠. 이 교회 한 번에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뭘로 지면? 벽돌로 지면. 그럼 뭘로 지어야 돼요? 고페르나무. 아주 진짜 내 정신이 빠질 때까지 고페르나무 그냥 잠꼬대도 하듯이 해야 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을 짓는 재료예요. 네?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사람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람이 왜 죽어요? 왜 멸망받아요? 마음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부터 생명이 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하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성전을 무슨 나무로? 이게 지금 이런 거 여기 이 재료를 고페르나무 여러분들이 찾아서 짓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무슨 나무로? 고페르나무로. 이 고페르는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이 없는데 추측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는 우리 한글로는 잣나무라고 썼는데 잣나무라고 한 데는 다른 데도 많아요. 근데 고페르라고는 안 써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만 고페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고페르 나무는 뒤에 있는 나무와 같이, 뒤에 있는 사건과 같이 짝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칸을 막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역청으로 칠하라. 이것밖에는 없어요. 아주 쉽죠? 네? 고페르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칠하면 물에 안 빠지고 물에 뜨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때의 역청이라는 말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고페르, 코페르. 지금 여기 지금 칠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적인 거, 히브리 원어적인 걸 찾아보면 고페르는 기메를 쓰고 페르를 쓰고 코페르는 카프를 썼어요. 근데 이 코페르라는 이 단어는 몇 군데 나와요.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청이라는 것. 여러분들 역청 보셨어요? 역청. 역청이 뭘까요? 대부분 해석하기를 방수제 이렇게 말해요. 해석하기를 방수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막아야지. 배는 물이 새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방수제잖아요. 근데 이런 배에다가 칠을 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 역청을 바른다 그래서 그 역청을 바르는데 그 역청은 소돔 고모라 때에 시딤 골짜기에 그 역청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는 전부 다 역청 구더기야. 진흙과 같아. 늪이란 말이에요. 그 진흙 덩어리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 안 새겠어요? 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이게 화학물질 뭐 이렇게 해석할 거 없어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 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30장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3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하는 각 사람은 그들을 예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예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랬죠? 이 속전이라는 말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러니까 뭐예요? 속전이라는 것이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거기다 물이 들어오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라는데 그 역청이 뭐라고요? 죄를 사해 주는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용서,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지을 때에, 집을 지을 때에 무슨 칠 해야 돼요? 죄 용서.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는 그 용서의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방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평화의 성전이에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왜 사모해요? 평화의 나라. 아멘. 영생의 나라. 그럼 그 나라가 지어지는데 그 집이 하나님 집이 지어지는데 그 구원의 처소가 지어지는데 뭘 발라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속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용서의 피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에
칠할 수 있는 재료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 용서의 피를 가지고 그 안팎을 칠해야 돼. 그래야 무슨 물이 안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물, 사망의 물결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세상에 어떤 물결이라 할지라도, 그게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방주를 넘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교회가 여기 이전을 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현 목사님이 이런 방주교회를 여기다가 세운다고 한다면, 그리고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방주를 예배하는 데에 그 가족들이 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방주를 예배한다고 한다면 누가 여기를 침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금 악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용서로 덮어주는데. 아멘. 용서를 뛰어넘을 악인이 있냐고요. 예수님의 용서 앞에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손들었잖아요.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방주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정한 자들은 모일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물결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상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2단 사상, 3단 사상 오라 그러세요.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보다 높아요?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의 능력은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구속의 사랑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주의 근원이 되고 교회의 근원이 되어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산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요? 고페르 나무로 세우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페르 나무로 세우고. 고페르 나무는 뭘 뜻할까요? 카페르하고 코페르하고 짝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짝을. 그러니까 역청하고 이 역청, 죄사하는 것과 관계를 맺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있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에다가 칠해도 그 용서의 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없는 거예요. 단 여기뿐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방주 짓는 여기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짓고 거기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용서로 치료를 해. 아멘. 그럼 누구 집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잖아. 아멘. 근데 누가 그걸 헐먹였어요? 따라하세요. 고페르 나무로 짓고 고페르 나무로 짓고 카페르로 칠하라. 카페르로 칠하라. 네. 이 둘을 짝을 넣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짝을 맞추듯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짝을 이루듯이 고페르와 카페르가 짝을 이루어서 온전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 목사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방주는 이렇게 지어야 돼요. 아멘.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